밤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때때로 잊혀진 것들을 떠올립니다. 역사 속 어딘가에 묻혀버린 이름, 지워진 문장, 그리고 한때는 신성했으나 이제는 금기가 된 책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펼쳐볼 이야기는 바로 그런 잊혀진 성경의 한 장에서 시작됩니다. 에티오피아의 고산지대, 수천 년 동안 침묵 속에 보존되어 온 한 권의 책. 그 안에는 서구 세계가 선택하지 않은 혹은 선택할 수 없었던 또 다른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루시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름, 타락한 천사, 어둠의 군주, 악마의 왕. 하지만 정말 그것이 전부였을까요? 에티오피아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루시퍼의 타락은 정말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잃어버린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 것일까요? 이 밤 우리는 천천히 그 오래된 양피지의 페이지를 넘기며 빛과 어둠이 나뉘기 전에 세계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밤은 충분히 깁니다. 그리고 진실은 언제나 기다려줍니다. 우리가 오늘날 성경이라고 부르는 책은 사실 수많은 선택의 결과물입니다. 어떤 텍스트는 신성하다고 인정받았고 어떤 텍스트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4세기경 초기 기독교 교회는 정경, 즉 캐논이라고 불리는 공식 목록을 확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문서들이 배제되었습니다. 외경, 위경, 혹은 단순히 잊혀진 책들. 그 중 하나가 바로 에녹서입니다. 에녹서는 구약 성경 창세기에 단 한 번 등장하는 인물 에녹의 이름을 따온 책입니다. 창세기는 에녹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고. 짧은 문장이지만 그 안에는 신비로움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에녹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책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비밀을 본 자, 천사들의 타락을 목격한 자, 신과 인간 사이의 경계를 넘나든 자의 증언. 하고 에티 세기 적으로 에녹 당 에녹 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에서 파편적으로 언급되는 구절들을 토대로 신학자들과 시인들은 루시퍼의 이야기를 재구성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천사, 가장 지혜로운 존재, 그러나 교만으로 인해 타락한 자, 하나님과 같아지려 했던 자, 그리하여 하늘에서 쫓겨나 어둠의 지배자가 된 자. 이 서사는 강력했습니다. 선과 악, 빛과 어둠,
순종과 반역이라는 이원적 구조를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독교 신학의 중심축이 되었습니다. 악의 기원, 인간의 유혹, 구원의 필요성. 모든 것이 루시퍼의 타락이라는 이야기와 연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에녹서는 다릅니다. 에녹서에는 루시퍼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워처스, 즉 감시자들이라고 불리는 천사 집단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타락은 교만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시작됩니다. 사랑, 욕망, 연민, 그리고 선택. 이 차이는 단순히 서사적 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악의 본질, 타락의 의미, 그리고 자유의지에 대한 근본적으로 다른 이해를 보여줍니다. 서구 전통이 한 개인의 교만을 강조했다면 에녹서는 집단의 선택과 그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서구 전통이 반역을 이야기했다면 에녹서는 경계의 침범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에녹서는 배제되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에녹서의 천사 타락 서사는 초기 교회의 교리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천사와 인간의 결합, 그로 인해 태어난 네피림이라고 불리는 존재들, 그리고 인간에게 전해진 금지된 지식. 이런 요소들은 너무 신화적이고 너무 이교적이며 통제하기 어려운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에녹서는 권위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늘의 질서가 왜 무너졌는가? 신이 창조한 완전한 존재들이 어떻게 타락할 수 있었는가? 이런 질문들은 교회의 권위, 나아가 신의 전능함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서구 기독교는 점점 더 체계화되고 교리화되어 갔습니다. 명확한 선악 구조, 단일한 악의 기원, 그리고 구원의 직선적 서사. 이런 틀 안에서 에녹서의 복잡하고 다층적인 이야기는 불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에서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에녹서를 읽고 필사하고 전승했습니다. 게즈어로 번역된 에녹서는 수도원에서 수도원으로,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에티오피아 기독교의 신학적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타락은 단순한 반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택의 결과였고 관계의 실패였으며 경계를 넘은 사랑의 비극이었습니다. 천사들은 악마가 되기 위해 타락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사랑했기에, 혹은 인간에게 이끌렸기에, 혹은 인간을 돕고자 했기에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세상을 바꿨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한 권의 책일까요? 아니면 악과 선, 타락과 구원에 대한 더 풍부한 이해일까요? 루시퍼의 타락을 교만의 서사로만 읽을 때 우리는 무엇을 놓치게 되는 걸까요? 에녹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렌즈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선과 악이 그렇게 명확하게 나뉘지 않는 세계를 보여줍니다. 타락이 단순히 나쁜 선택이 아니라 복잡한 동기와 감정, 그리고 의도치 않은 결과의 얽힘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경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성한 진리의 고정된 목록일까요? 아니면 특정 시대, 특정 공동체가 선택한 이야기의 모음일까요? 에녹서의 배제와 보존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진실은 언제나 하나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듣기로 선택한 목소리만이 남은 것일까요? 에티오피아의 수도원에서 촛불 아래 필사되던 에녹서의 페이지들은 수천 년을 견뎌냈습니다. 그 양피지 위에 새겨진 글자들은 오늘 밤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잊혀진 것이 거짓인 것은 아니라고. 침묵 속에 있다고 해서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그리고 때로는
배제된 이야기 속에 더 깊은 진실이 숨어 있을 수 있다고. 18세기 스코틀랜드의 탐험가 제임스 브루스가 에티오피아에서 에녹서의 사본을 유럽으로 가져왔을 때 학자들은 놀랐습니다. 오랫동안 전설로만 여겨졌던 책이 실제로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은 우리가 알고 있던 성경의 세계를 확장시켰습니다. 신약 성경의 유다서는 에녹서를 인용합니다. 초기 교부들도 에녹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잊혀진 책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제외된 책이었습니다. 왜 제외되었을까요? 어쩌면 그 안에 담긴 질문들이 너무 불편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완전한 존재가 어떻게 타락할 수 있는가? 신이 창조한 질서가 왜 무너졌는가? 지식은 언제 축복이 되고 언제 저주가 되는가? 사랑은 정말 선한 것인가? 아니면 경계를 넘으면 파괴적인가? 이런 질문들 앞에서 명확한 답을 원하는 권위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쩌면 에녹서는 제외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는 그 불편함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복잡함을 포용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 선택의 의미를 천천히 따라가 보려 합니다. 에녹서가 들려주는 타락의 이야기는 루시퍼라는 이름 없이도 충분히 강렬합니다. 아니, 어쩌면 그 이름이 없기에 더 보편적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 개인의 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직면하는 선택의 무게를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침묵 속에서 수천 년을 건너온 텍스트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것은 역사의 무게이고 선택의 무게이며 잃어버린 목소리들의 무게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우리는 그 무게를 조금씩 느껴보려 합니다. 에녹서를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고대 문서를 탐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신앙과 의심, 선택과 후회, 그리고 경계와 자유에 대해 질문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타락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를까요? 그들이 선택 앞에서 망설였다면 우리는 얼마나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 밤 고대 에티오피아의 사본 세계로 천천히 걸어가면서 우리는 잠시 멈춰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정말 악마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이야기일까요? 타락은 정말 선택의 실패일까요? 아니면 선택의 불가피한 결과일까요? 양피지 위의 글자들이 촛불 아래서 흔들립니다. 게즈어의 곡선들이 그림자를 만들고 그 그림자 속에서 천사들의 형상이 어렴풋이 떠오릅니다. 그들은 날개를 젓고 땅으로 내려옵니다. 별빛 아래서 맹세를 나눕니다. 그리고 인간 세계로 발을 내딛습니다. 그 순간 무엇이 시작되었을까요? 악의 탄생일까요? 아니면 자유의 실험일까요? 신은 왜 그들을 막지 않았을까요? 아니, 어쩌면 신은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유의지란 그런 것이라고, 선택이란 그런 것이라고, 그리고 타락이란 어쩌면 성장의 아픈 이름일지도 모른다고. 에녹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창세기를 들려줍니다. 빛과 어둠이 나뉘기 전, 하늘과 땅이 완전히 분리되기 전, 천사와 인간이 각자의 영역을 지키던 때, 그리고 그 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했던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우리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진실은 언제나 하나였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여러 개의 진실 중 하나만을 선택해온 것일까요? 에녹서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어쩌면 또 다른 가능성입니다. 또 다른 시선, 또 다른 질문. 그리고 그 질문들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오래된 이야기의 첫 장을 넘깁니다. 루시퍼. 그 이름은 라틴어로 빛을 나르는 자를 뜻합니다. 새벽별, 금성,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찾아오는 경계의 순간을 상징하는 존재.
서구 기독교 전통에서 이 이름은 타락한 천사의 대명사가 되었지만 원래 그 이름이 담고 있던 의미는 순수한 빛이었습니다. 이사야서 14장은 바빌론 왕의 몰락을 노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이 구절은 원래 인간 왕에 대한 풍자였지만 후대의 신학자들은 이것을 천사의 타락과 연결시켰습니다. 그리고 계명성, 즉 루시퍼라는 이름이 타락한 천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에스겔서 28장은 더 구체적입니다. 두로 왕에 대한 애가 속에서 선지자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완전한 존재를 묘사합니다. 지혜가 충만하고 온전히 아름다웠던 자, 보석으로 덮여 있었고 기름 부음을 받은 지키는 그룹이었던 자, 신의 성산에서 걸어 다녔고 화광석 사이를 왕래했던 자, 그러나 그 안에서 불의가 드러났고 교만으로 인해 땅에 던져진 자. 이 두 구절을 바탕으로 기독교 신학은 루시퍼의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었던 자, 가장 아름다웠던 자, 가장 지혜로웠던 자. 그러나 그 완전함이 오히려 그의 몰락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완전함. 이것은 신학적으로 매우 복잡한 개념입니다. 만약 어떤 존재가 신에 의해 완전하게 창조되었다면 그 존재 안에 타락의 씨앗은 어디서 왔을까요? 신이 불완전한 것을 창조했다면 그것은 신의 완전함과 모순됩니다. 하지만 완전하게 창조된 존재가 스스로 타락했다면 완전함이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역설 앞에서 신학자들은 자유의지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루시퍼는 완전하게 창조되었지만 그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그는 교만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아름다움을 보았고 자신의 지혜를 깨달았으며 자신의 위치를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위험한 생각이 싹 텄습니다. 나도 신과 같아질 수 있지 않을까. 교만. 서구 기독교 전통에서 루시퍼 타락의 핵심 원인입니다. 그는 자신의 자리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신과 같아지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이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멈춰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완전한 존재가 왜 불만을 느꼈을까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왜 더 많은 것을 원했을까요? 어쩌면 완전함 그 자체가 문제였을지도 모릅니다. 완전함은 성장의 여지가 없습니다. 변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정적인 상태가 역설적으로 불안을 낳았을 수도 있습니다. 루시퍼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그 거울 속에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자신의 빛을, 자신의 완전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혔습니다. 신을 바라보는 대신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찬양이 밖을 향하지 않고 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향적 시선이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에덴 동산과 성산의 이미지는 여기서 중요합니다. 에덴은 완벽한 질서의 공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고 모든 것이 조화로웠습니다. 성산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 신성과 피조물이 교차하는 장소였습니다. 루시퍼는 그곳을 거닐었습니다. 화광석 사이를, 빛나는 보석들 사이를 걸어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덫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아름다움의 일부라는 것을 잊고 자신이 그 아름다움의 원천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반사된 빛을 자신의 빛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착각이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타락 이전의 루시퍼를 상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를 항상 타락한 모습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마, 사탄, 어둠의 군주.
하지만 잠시 그 이전을 생각해 봅시다. 빛으로 가득했던 존재, 신의 영광을 반사하던 완벽한 거울, 찬양과 경배로 충만했던 천사. 그 모습을 떠올릴 때 우리는 상실의 크기를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밀턴의 신라권은 이 상실을 웅장하게 그려냅니다. 밀턴의 루시퍼는 단순한 악당이 아닙니다. 그는 비극적 영웅입니다. 자신의 자유를 위해 싸우지만 그 싸움이 결국 자신을 파괴합니다. 그는 굴복하느니 지옥에서 왕이 되겠다고 선언합니다. 자유의지의 궁극적 표현이지만 동시에 완전한 자기 기만입니다. 밀턴 이전의 루시퍼 이미지는 더 단순했습니다. 교만한 반역자, 신의 적, 순수한 악. 하지만 밀턴은 그에게 복잡성을 부여했습니다. 내면의 갈등, 상실의 슬픔,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무게. 밀턴 이후 루시퍼는 더 이상 단순한 악마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딜레마를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유의지. 신이 천사들에게 그리고 인간에게 준 가장 위험한 선물입니다. 왜 신은 복종을 강요하지 않았을까요? 왜 선택의 여지를 남겨두었을까요? 자동적으로 순종하는 존재들을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반역의 가능성을 열어두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랑과 관련이 있습니다. 강요된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순종은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신은 자유롭게 선택하는 사랑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필연적으로 거부의 가능성을 포함했습니다. 루시퍼는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신이 준 자유를 사용해서 신을 거부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그것이 자유의 본질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잘못된 선택을 할 자유도 포함합니다. 완전함은 정말 안전한 것일까요? 루시퍼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완전함 속에도 위험은 숨어 있습니다. 자기 인식의 위험, 자기 숭배의 위험,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위험. 루시퍼는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완벽하고, 그토록 아름답고, 그토록 지혜로운데 왜 자신은 신이 될 수 없는가? 이 질문이 그의 마음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반역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에녹서의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에녹서에는 한 개인의 교만보다 집단의 선택이 강조됩니다. 루시퍼라는 이름은 없지만 타락의 메커니즘은 더 복잡하고 더 인간적입니다. 서구 전통의 루시퍼 서사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교만은 파멸로 이어진다. 자신의 위치를 알아야 한다. 신을 섬기는 것이 피조물의 본분이다. 이것은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수세기 동안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서사는 질문을 봉쇄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왜 루시퍼는 교만해졌는가? 완전한 존재가 어떻게 불완전한 욕망을 품게 되었는가? 이런 질문들은 루시퍼 개인의 도덕적 실패로 환원되고 더 깊은 탐구는 차단됩니다. 에녹서는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타락을 개인의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관계의 복잡성 속에서 이해하려 합니다. 천사들이 타락한 것은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인간 세계와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빛의 정점에 섰던 존재. 그것이 루시퍼의 원형입니다. 서구 전통은 그 정점에서의 추락을 교만의 서사로 읽었습니다. 하지만 에녹서를 읽을 때 우리는 다른 가능성을 봅니다. 어쩌면 추락은 교만이 아니라 호기심에서, 욕심이 아니라 연민에서, 반역이 아니라 사랑에서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촛불이 흔들립니다. 그림자가 벽을 타고 움직입니다. 루시퍼의 형상이 그 그림자 속에서 어렴풋이 보입니다. 날개를 활짝 펼친 아름다운 존재, 빛으로 둘러싸인 완벽한 천사,
하지만 그의 눈은 어디를 보고 있을까요? 위를 향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아래를 향하고 있을까요? 신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완전함이 스스로를 바라볼 때 균열이 생깁니다. 그 균열은 작게 시작되지만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섭니다. 루시퍼의 이야기는 그 균열의 이야기입니다. 빛이 어둠이 되는 순간의 이야기입니다. 완전함이 무너지는 순간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천천히 시선을 돌립니다. 루시퍼에서 워처스로, 한 개인의 교만에서 집단의 선택으로, 서구의 정경에서 에티오피아의 에녹서로,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밤은 깊어갑니다. 별들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새벽별, 금성, 루시퍼가 상징했던 그 빛도 어딘가에서 떠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빛을 나르는 자. 그 이름이 품고 있던 원래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조용히 묻습니다. 완전함은 정말 안전한가? 아니면 완전함 그 자체가 타락의 씨앗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신이 허락한 가장 위험한 선물, 자유. 그 자유가 루시퍼를 무너뜨렸다면 우리는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이 질문들을 품고 우리는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우리는 에녹서의 세계로 들어섭니다. 고대 게즈어로 쓰인 그 텍스트는 마치 또 다른 시간의 문을 여는 것 같습니다. 서구 정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았던 이야기, 잊혀졌거나 배제되었던 목소리들이 그 안에서 울려 퍼집니다. 에녹서는 5개의 주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시자들의 서, 비유의 서, 천문학의 서, 꿈의 환상, 그리고 에녹의 편지. 우리가 오늘 밤 주목하는 부분은 첫 번째 감시자들의 서입니다. 바로 여기서 천사의 타락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감시자들, 워처스, 히브리어로는 이림, 그리스어로는 에그레고로이.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에녹서는 그들을 하늘에서 인간 세계를 감시하고 보호하도록 파견된 천사들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들의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지켜보되 개입하지 말 것, 보호하되 접촉하지 말 것, 하늘과 땅 사이의 경계를 유지할 것. 이들은 루시퍼처럼 최고 위계의 천사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중간 계급의 존재들이었습니다. 지상에 가까이 있었지만 여전히 하늘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경계적 위치가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들은 인간을 지켜보았습니다. 세대가 지나고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들은 그 작은 피조물들이 성장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고 순진했던 인간들이 점점 복잡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지혜로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시가 생겨났고 언어가 발달했으며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감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인간들이 더 이상 그저 보호받아야 할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는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창조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변화하고 성장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천사들과 달리 인간은 완전하게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완전했지만 바로 그 불완전함이 그들을 역동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감시자들은 이 변화를 지켜보면서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일까요? 매력일까요? 아니면 연민일까요? 에녹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들은 인간의 딸들을 보았고 그들이 아름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문장은 창세기 6장의 짧은 구절을 확장합니다. 창세기는 단지 신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아내로 삼았다고만 말합니다. 하지만 에녹서는 그 간결한 서술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펼쳐냅니다.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감시자들 중에 사미아자라는 이름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감시자들보다 먼저 이 욕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혼자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금지된 것임을, 이것이 경계를 넘는 것임을, 그리고 이것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을. 하늘과 땅의 거리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물리적 거리였습니다. 감시자들은 하늘에서 내려다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들은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인간들의 삶 속으로, 그들의 기쁨과 슬픔 속으로, 그들의 아름다움과 연약함 속으로. 그리고 어느 순간 심리적 거리도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천사와 인간은 다른 종류의 존재였습니다. 하나는 영적이고 불멸이며 완전했고, 다른 하나는 육체적이고 유한하며 불완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오히려 매력이 되었습니다. 천사들은 자신들에게 없는 무언가를 인간에게서 발견했습니다. 취약함, 필사성, 그리고 그로 인한 절실함과 아름다움, 사랑이라는 감정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서구 루시퍼 서사에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는 주제입니다. 루시퍼의 타락은 교만, 자기사랑, 신과 같아지려는 욕망으로 설명됩니다. 하지만 감시자들의 타락은 다른 존재를 향한 욕망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을 단순히 육체적 욕망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론 에녹서는 인간 여성들의 신체적 아름다움을 언급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감시자들은 인간의 삶에 매료되었습니다. 그 짧음, 그 취약함, 그 필사적 아름다움에 영원한 존재가 유한한 존재를 사랑할 때 그것은 단순한 욕망 이상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불멸의 존재가 필멸의 존재와 결합하려 한다는 것은 자신의 불멸성을 포기하려는 시도입니다. 혹은 적어도 그 불멸성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시도입니다. 이 타락은 반역이었을까요? 아니면 연민이었을까요? 에녹서는 명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텍스트를 천천히 읽다 보면 우리는 감시자들의 동기가 단순하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악해지려고 타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원했고 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경계를 넘었습니다. 루시퍼 중심 서사에서 집단 서사로의 전환. 이것이 에녹서가 가져오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루시퍼 이야기는 한 개인의 극적인 추락입니다. 영웅적이고 비극적이며 상징적입니다. 하지만 감시자들의 이야기는 집단의 선택입니다. 여러 존재들이 함께 결정하고 함께 행동하며 함께 결과를 감당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더 익숙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대부분 집단 속에서 삽니다. 우리의 선택은 종종 다른 사람들의 선택과 얽혀 있습니다. 우리의 타락도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천사의 타락이 관계에서 시작되었다는 암시는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타락은 고립된 개인의 내적 부패가 아니라 관계의 복잡성 속에서 발생합니다. 감시자들은 인간과의 관계를 맺었고 그 관계가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사랑은 언제 경계를 넘는가? 이것은 감시자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조용한 질문입니다. 사랑은 본질적으로 선한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랑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랑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질서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감시자들의 사랑은 허용될 수 없었습니다. 천사와 인간 사이의 경계는 절대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창조 질서의 근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경계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질서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에녹서는 이 딜레마를 판단하지 않고 제시합니다. 감시자들이 악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옳았다고 변호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들이 무엇을 느꼈는지를,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워처스의 등장은 에녹서의 핵심입니다. 그들은 루시퍼처럼 유명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대중문화에 스며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어쩌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이야기와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의미에서 워처스입니다. 우리는 지켜보고, 욕망하고, 경계를 넘을지 말지 고민합니다. 우리는 사랑과 금기 사이에서, 욕망과 책임 사이에서, 자유와 질서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습니다. 감시자들이 인간 세계를 바라볼 때 그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아름다움만 보았을까요? 아니면 그 이상을 보았을까요? 어쩌면 그들은 자신들이 잃어버린 무언가를 인간에게서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변화의 능력, 성장의 가능성, 불완전함 속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움. 천사들은 완전하지만 정적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하지만 역동적입니다. 그리고 감시자들은 어쩌면 그 역동성에 이끌렸을지도 모릅니다. 완전함의 무료함에서 벗어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영원한 찬양의 반복에서 벗어나 무언가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반역일까요? 아니면 호기심일까요? 타락일까요? 아니면 탐구일까요? 에녹서는 이 질문들을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열린 공간 속에서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합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감시자들의 형상이 더 선명해집니다. 그들은 하늘과 땅 사이에 서 있습니다. 위를 바라보면 자신들이 속했던 세계가 있고, 아래를 바라보면 자신들이 이끌리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택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선택의 순간으로 다가갑니다. 헤르몬산 별빛 아래 감시자들이 모여 맹세를 나누는 그 밤으로 에녹서 6장은 구체적인 장면을 그립니다. 감시자들의 수는 200명이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는 사미아자였고 그 아래 십장들이 있었습니다. 아라키바, 라메엘, 코카비엘, 타미엘, 라미엘, 다니엘, 제킬, 바라케엘, 아사엘, 아르마로스, 바타리엘, 아나니엘, 자키엘, 삼사페엘, 사타리엘, 두리엘, 요미아엘, 사리엘. 20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을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 존재로 만듭니다. 각자의 이름, 각자의 정체성, 각자의 책임. 그들은 익명의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름을 가진 개인들이었고 함께 한 가지 결정을 내린 집단이었습니다. 사미아자는 다른 감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에녹서는 그의 말을 이렇게 전합니다. 나는 두렵다. 어쩌면 나만 이 죄를 짊어지게 될지도 모른다. 만약 내가 혼자 이 일을 한다면 나만이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하지만 만약 우리 모두가 함께 한다면 우리는 함께 그 결과를 감당할 것이다. 이 말은 놀랍습니다. 사미아자는 자신이 하려는 일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죄라고 명시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그를 멈추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그는 동료들을 끌어들였습니다. 혼자 죄인이 되지 않겠다는 이 맹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책임의 분산일까요? 죄책감의 희석일까요? 아니면 연대의 표현일까요? 어쩌면 세 가지 모두일지도 모릅니다. 사미아자는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결정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욕망과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는 책임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만약 모두가 함께한다면
그 죄는 덜 무겁게 느껴질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집단적 용기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혼자서는 감히 할 수 없는 일을 함께라면 할 수 있다. 이것은 인간 역사에서 무수히 반복된 패턴입니다. 집단은 개인에게 힘을 주지만 동시에 개인의 도덕적 판단을 흐리게도 합니다. 다른 감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에녹서는 그들이 모두 동의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함께 맹세했습니다. 서로를 저버리지 않을 것을, 함께 이 일을 실행할 것을, 그리고 함께 그 결과를 감당할 것을. 헤르몬 산. 이 산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헤렘, 즉 맹세나 저주를 의미하는 단어와 연결됩니다. 에녹서는 의도적으로 이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산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입니다. 신성과 세속의 경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감시자들은 경계를 넘기로 맹세했습니다. 별 아래의 집결, 밤하늘은 감시자들에게 익숙한 풍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의 존재들이었고 별들은 그들의 고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그 별들을 등지고 아래를 바라보려 합니다. 땅을 향해, 인간을 향해, 그리고 금지된 욕망을 향해. 맹세의 순간은 고요했을 것입니다. 200명의 천사들이 산 위에 모여 서 있습니다. 그들의 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곧 사라질 것입니다. 그들이 내리기로 선택한 순간 그 빛은 변질될 것입니다. 자유의지와 집단 선택의 무게. 이것은 감시자들의 이야기가 제기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루시퍼의 이야기는 개인의 자유의지를 강조합니다. 한 존재의 극적인 선택. 하지만 감시자들의 이야기는 집단의 자유의지를 보여줍니다. 여러 존재들이 함께 내린 결정. 집단적 결정은 개인적 결정보다 더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서로를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혼자였다면 망설였을 일도 함께라면 실행할 수 있습니다. 혼자였다면 돌아섰을 순간에도 동료들의 존재가 우리를 앞으로 밀어붙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집단적 결정은 책임을 희석시킵니다. 모두가 함께 결정했기에 아무도 전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위험한 영역입니다. 집단 속에서 개인의 양심은 침묵하기 쉽습니다. 감시자들의 맹세는 바로 이 지점을 건드립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묶어 놓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는 것은 동료들을 배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맹세는 그들을 하나로 묶었고 동시에 개인의 도덕적 자율성을 제한했습니다. 하강. 이제 그들은 산에서 내려갑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신성에서 세속으로, 영적 영역에서 물질적 영역으로. 이 하강은 단순히 물리적 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론적 전환입니다. 천사들은 하늘에 속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의 본질은 영적입니다. 하지만 인간과 결합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물질적 형태를 취해야 합니다. 에녹서는 이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암시는 분명합니다. 감시자들은 육체를 입었고 그 육체를 통해 인간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육화, 영기육이 되는 것. 이것은 기독교 신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하지만 에녹서에서 감시자들의 하강도 일종의 육화입니다. 다만 이것은 신성한 육화가 아니라 타락한 육화입니다.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욕망을 위한 것입니다. 천상 질서에서 이탈하는 첫 순간, 그들이 산에서 내려와 인간의 거주지로 향할 때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른 천사들은 이것을 목격했을까요? 신은 알고 있었을까요? 에녹서는 나중에 밝히지만 신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즉각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어쩌면 신은 그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그들의 선택이 가져올 결과를 통해 더 큰 교훈을 주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의 정적. 감시자들이 인간 여성들과 결합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순수한 영적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물질 세계에 얽매였고 인간의 운명과 결합했습니다. 이 순간의 정적을 상상해 봅시다. 첫 번째 접촉. 천사의 손이 인간의 손을 잡는 순간, 영원한 존재가 필멸의 존재를 포옹하는 순간, 그 순간 우주의 질서가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조용한 균열이었지만 그 파장은 엄청났습니다. 인간 여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에녹서는 그들의 관점을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주로 감시자들의 시선에서 전개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들과의 만남. 그것은 두려움이었을까요? 경외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랑이었을까요? 어쩌면 인간 여성들도 그들을 사랑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상호적 끌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에녹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후대의 해석들은 종종 이것을 강압이나 유혹으로 읽었습니다. 천사들이 인간을 타락시켰다고. 하지만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금지되고 불가능하지만 진실한. 그리고 바로 그 진실함이 비극을 더 깊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역사와 연결되는 첫 균열. 감시자들의 하강은 단순히 천상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역사의 개입입니다. 그들의 선택은 인간 세계를 변화시켰고 그 변화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창세기 6장은 이 사건을 간결하게 언급합니다. 네피림이 그때 땅에 있었다고. 그리고 그 후에도. 하지만 에녹서는 그 네피림의 기원을 설명합니다. 그들은 감시자들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감시자들은 인간에게 지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의 전달이 또 다른 타락의 차원을 열었습니다. 사미아자와 그의 동료들이 육체적 경계를 넘었다면 아사엘과 그의 동료들은 지식의 경계를 넘었습니다. 헤르몬 산의 밤은 지나갔습니다. 맹세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시자들은 그들의 선택의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이 내려간 세계는 곧 변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산 위에서 별빛 아래 그들은 아직 희망을 품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인간을 돕는 것이라고, 사랑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몰랐습니다. 선한 의도가 파괴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사랑이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경계는 이유가 있어서 존재한다는 것을. 선택의 밤은 끝났습니다. 이제 그 선택의 대가를 치를 시간입니다. 감시자들이 인간 세계로 내려왔을 때 그들은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비밀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식, 기술, 이해, 인간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혹은 결코 알아서는 안 되는 것들. 에녹서 8장은 구체적으로 나열합니다. 아사엘은 인간에게 금속 가공법을 가르쳤습니다. 철을 녹이고 형태를 만드는 법, 그리고 그 금속으로 무기를 만드는 법. 칼, 창, 방패. 도구가 무기가 되는 순간 아사엘은 또한 장신구를 만드는 법도 가르쳤습니다. 팔찌, 목걸이, 화장법, 눈썹을 꾸미는 법, 귀한 돌을 사용하는 법, 아름다움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기술, 자연스러운 것을 넘어서려는 욕망. 사미아자는 주술을 가르쳤습니다. 저주와 축복, 약초의 사용법, 영들을 부르는 법, 보이지 않는 세계를 조작하는 기술. 바라키엘은 점성술을 가르쳤습니다.
별의 움직임을 읽는 법, 운명을 예측하는 법. 코카비엘은 징조를 해석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타미엘은 별들의 의미를 가르쳤습니다. 아사데르엘은 달의 운행을 가르쳤습니다. 이 목록을 읽을 때 우리는 패턴을 발견합니다. 이 지식들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기술, 미학, 그리고 비애. 실용적 지식,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지식, 그리고 숨겨진 것을 밝히는 지식. 문명의 급격한 도약. 에녹서는 이 지식의 전달이 인간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인간들은 이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속을 다루고 무기를 만들고 미래를 예측하고 영적 세계와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축복이었을까요? 저주였을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지식은 항상 선한 것처럼 보입니다. 더 많이 아는 것,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어떻게 나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에녹서는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문제는 지식 그 자체가 아니라 지식을 받는 자의 준비 상태였습니다. 인간은 아직 이 지식을 윤리적으로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금속 가공 기술을 생각해 봅시다. 그 자체로는 중립적입니다. 금속으로 농기구를 만들 수도 있고 무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에녹서가 강조하는 것은 무기입니다. 인간은 이 기술을 받자마자 서로를 죽이는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기술은 중립적인가? 이것은 현대에도 계속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기술이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으며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어떤 기술은 그 자체로 특정 용도를 촉진하지 않을까요? 핵무기를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중립적인 기술일까요? 이론적으로는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설계된 목적은 대량 살상입니다. 기술은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용도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감시자들이 전한 지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기 제작 기술은 이론적으로 자기 방어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폭력과 전쟁을 촉진했습니다. 주술은 치유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저주와 조작에 사용되었습니다. 도구가 무기가 되는 순간, 이것은 에녹서가 포착하는 결정적 전환입니다. 도구는 생산을 위한 것입니다. 땅을 경작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집을 짓는 것. 하지만 같은 도구가 파괴를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빠르게 그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지식과 윤리의 불균형. 에녹서가 제기하는 핵심 문제입니다. 인간은 지식을 얻었지만 그 지식을 책임있게 사용할 윤리적 성숙도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너무 이른 계시의 문제입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지 않는 것처럼 성숙하지 못한 문명에게 강력한 지식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감시자들은 이 순서를 어겼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자연스럽게 발견했어야 할 것들을 그들이 준비되기 전에 주었습니다. 인간이 감당하지 못한 속도. 에녹서는 인류 문명이 급격하게 변화했다고 기록합니다. 한두 세대 만에 평화로운 농경 사회가 전쟁과 폭력으로 가득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 속도가 문제였습니다. 점진적 변화는 적응할 시간을 줍니다. 사회는 천천히 새로운 기술에 맞춰 윤리와 법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변화는 혼란을 낳습니다. 인간 사회는 새로운 현실에 적응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현대 기술 사회와의 은유적 연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지난 세기 동안 우리는 전례 없는 기술 발전을 경험했습니다. 핵에너지, 인터넷, 인공지능, 유전공학.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힘을 윤리적으로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에녹서의 이야기는 이 질문에 대한 경고처럼 들립니다. 지식은 축복이지만 동시에 위험합니다. 특히 그것이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 주어질 때, 화장과 장신구에 대한 언급도 흥미롭습니다. 왜 에녹서는 이것을 금지된 지식으로 분류할까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여기서 에녹서가 비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아니라 인위적 조작입니다. 화장과 장신구는 본래의 모습을 숨기고 다른 모습을 창조합니다. 이것은 진실성의 문제입니다. 본래의 자신이 아닌 다른 모습을 제시하는 것. 하지만 더 깊이 보면 이것은 욕망의 조작과 관련이 있습니다. 화장과 장신구는 매력을 인위적으로 높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적 위계와 경쟁을 낳습니다. 누가 더 아름다운가? 누가 더 많은 장신구를 가졌는가? 이런 경쟁은 질투와 폭력으로 이어집니다. 점성술과 주술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것들은 인간에게 통제의 환상을 줍니다. 별을 읽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주문을 외워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 지식입니다. 진정한 이해가 아니라 미신입니다. 에녹서의 관점에서 이 지식들은 인간을 신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이제 신에게 의지하는 대신 별과 주술에 의지했습니다. 기도하는 대신 저주를 외웠습니다. 신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대신 운명을 조작하려 했습니다. 지식은 언제 위험해지는가? 에녹서가 우리에게 남기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지식 그 자체는 중립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달되는 맥락, 그것을 받는 자의 준비 상태, 그리고 그것이 사용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감시자들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인간을 돕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삶을 더 쉽게, 더 풍요롭게, 더 아름답게 만들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선물은 재앙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선한 의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결과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피하려면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감시자들은 신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인간 사회에 무분별하게 지식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결과는 파괴적이었습니다. 인간들은 서로를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폭력이 만연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혼돈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재앙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감시자들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들, 네피림. 그들은 지식보다 더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입니다. 밤은 계속 깊어갑니다. 우리는 지식의 본질에 대해 생각하면서 천천히 다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경계를 넘은 존재들, 두 세계 사이에 태어난 자들의 이야기로 천사와 인간 사이에서 무엇이 태어날 수 있을까요? 에녹서는 그 존재들을 네피림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로 나팔림, 떨어진 자들 혹은 떨어뜨리는 자들. 그들의 이름 자체가 그들의 본질을 암시합니다. 그들은 질서에서 떨어진 존재들이며 동시에 다른 것들을 무너뜨리는 존재들입니다. 에녹서는 네피림을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들은 거인이었습니다. 키가 3,000 규빗, 즉 약 1300m에 달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보통 인간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였다는 점입니다. 네피림은 천사의 능력과 인간의 육체를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초인적으로 강했고 지혜로웠으며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천사처럼 영적이지도 인간처럼 완전히 육체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중간 존재였고 그 중간성이 그들을 비극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거인, 힘, 지성의 상징. 네피림은 모든 면에서 인간을 초월했습니다.
그들은 쉽게 인간을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에녹서는 네피림이 인간의 노동의 결실을 먹어치웠다고 기록합니다. 인간들이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웠지만 네피림은 모든 것을 소비했습니다. 처음에는 인간의 음식을 먹었지만 나중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물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서로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에녹서의 기록은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네피림은 폭력과 파괴의 화신이 되었습니다. 질서에 속하지 못한 존재의 비극. 네피림은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천사들은 그들을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인간도 아니었습니다. 인간들은 그들을 두려워하고 미워했습니다. 존재론적 고아. 이것이 네피림의 본질적 조건이었습니다. 그들은 태어나서는 안 될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창조 질서의 위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반의 무게를 그들 스스로가 짊어져야 했습니다. 네피림은 왜 폭력적이었을까요? 단순히 그들이 악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어쩌면 그들의 폭력은 소속감의 부재에서 비롯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사랑받지 못했고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정체성의 혼란은 파괴적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존재는 불안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종종 공격성으로 표출됩니다. 네피림은 자신들의 힘을 통해 정체성을 확립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지배함으로써, 파괴함으로써, 두려움을 조성함으로써, 창조 질서의 붕괴. 네피림의 존재는 단순히 개별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주적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신은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했습니다. 각 존재는 자신의 자리와 역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사는 하늘에, 인간은 땅에, 그리고 이 경계는 절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네피림의 탄생은 이 경계를 무너뜨렸습니다. 하늘과 땅이 섞였습니다. 영과 육이 결합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혼돈이었습니다. 창세기의 첫 구절을 떠올려 봅시다. 태초의 신은 혼돈에서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네피림의 시대에 그 질서는 다시 혼돈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풍요가 폭력으로 바뀌는 과정. 처음에 네피림의 존재는 어쩌면 풍요를 가져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힘으로 인간을 보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감시자들이 가져온 지식과 네피림의 힘이 결합하면 인간 사회는 번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가 일어났습니다. 네피림은 보호자가 아니라 약탈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노동을 착취했고 자원을 고갈시켰으며 결국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신적 능력과 도덕의 분리. 이것이 핵심 문제였습니다. 네피림은 천사로부터 능력을 물려받았지만 천사의 도덕성은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혹은 인간으로부터 육체를 물려받았지만 인간의 공감 능력은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강력했지만 공허했습니다. 지혜로웠지만 방향이 없었습니다. 아름다웠지만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불균형이 그들을 파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인간 세계의 황폐화. 에녹서는 네피림의 시대를 어둡게 그립니다. 땅은 폭력으로 가득 찼습니다. 인간들은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정의는 사라졌고 강자가 약자를 지배했습니다. 네피림은 왕처럼 군림했고 인간은 노예처럼 복종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네피림의 식욕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많이 요구했고 인간은 점점 더 고통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땅은 더 이상 생산할 수 없었고
인간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균형이 무너질 때 생기는 혼돈. 생태계를 생각해 봅시다. 포식자와 피식자 사이에는 균형이 있습니다. 포식자가 너무 많으면 피식자는 멸종하고 결국 포식자도 굶어 죽습니다. 네피림과 인간 사이에도 비슷한 역학이 작동했습니다. 네피림은 인간에게 의존했습니다. 음식을 위해서, 노동을 위해서. 하지만 그들은 인간을 고갈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존립 기반도 파괴했습니다. 이것은 자기 파괴적 시스템이었습니다. 너무 강한 존재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 네피림의 비극은 그들의 힘 자체에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인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면 공존이 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너무 강했습니다. 그 힘의 차이가 관계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힘의 불균형은 언제나 문제를 야기합니다. 대등하지 않은 관계는 착취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네피림과 인간 사이에는 대화가 없었고 협상이 없었으며 상호 존중이 없었습니다. 오직 지배와 복종만 있었습니다. 고요한 파멸의 전조, 에녹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느낍니다. 이것은 지속될 수 없다고, 무언가 일어나야 한다고. 네피림의 폭정은 응징을 요구합니다. 인간의 고통은 구원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늘은 침묵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에녹서는 인간의 부르짖음을 기록합니다. 그들은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신이시여, 우리를 보소서. 우리의 고통을 아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그 부르짖음은 하늘에 도달했습니다. 네피림의 이야기는 여러 층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괴물과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보면 그것은 경계 위반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허락되지 않은 결합이 낳은 비극, 자신의 자리를 벗어난 존재들의 슬픔, 그리고 가장 깊은 층위에서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때로 경계를 넘습니다. 우리도 때로 우리가 속하지 않은 곳에 발을 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합니다. 네피림은 자신들이 선택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감시자들의 선택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희생자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이 이중성이 그들의 이야기를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네피림을 단순히 악한 존재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본성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폭력적이었던 것은 어쩌면 그들이 달리 살 방법을 몰랐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들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이 인간에게 가한 고통은 실제적이었고 참혹했습니다. 희생자였다는 것이 가해를 용인하지는 않습니다. 네피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본성과 선택 사이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운가? 우리가 태어난 조건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가? 아니면 우리는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가? 에녹서는 명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분명합니다. 하늘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정의가 요구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의는 곧 도래할 것입니다. 밤은 가장 어두운 시간에 이르렀습니다. 네피림의 그림자가 땅 위를 덮고 있습니다. 인간의 울부짖음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무언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보통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질서와 혼돈 사이의 전쟁입니다. 정의와 폭력 사이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전사들이 소집되고 있습니다. 에녹서 9장에서 10장으로 넘어갈 때 이야기의 톤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타락의 이야기, 하강의 이야기, 파괴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전이 시작됩니다. 하늘이 응답합니다. 인간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도달했을 때 4명의 대천사가 그것을 들었습니다. 미카엘, 우리엘, 라파엘, 그리고 가브리엘.
그들은 인간 세계를 내려다보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피가 땅에 흘러넘치고 불의가 만연하며 네피림이 인간을 학대하고 감시자들이 인간 여성들과 결합하여 더 많은 혼돈을 낳는 것을. 대천사들은 신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보고했습니다. 아사엘이 모든 불의를 가르쳤다고, 사미아자와 그의 동료들이 경계를 넘었다고, 그리고 그 결과 땅이 황폐해졌다고. 신은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응답은 즉각적인 파괴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신은 단계적이고 신중한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각 대천색에 특정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우리엘에게는 노아에게 경고하라는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홍수가 올 것이며 그는 자신과 가족을 구해야 한다고. 이것은 심판 가운데서도 자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라파엘에게는 아사엘을 묶으라는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그를 어둠 속에 던지고 날카로운 바위로 덮어서 심판의 날까지 거기 있게 하라고. 이것은 처벌이지만 동시에 격리입니다. 가브리엘에게는 네피림을 멸하라는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그들이 서로 싸우게 만들어 스스로를 파괴하도록 하라고. 이것은 흥미롭습니다. 신은 직접 그들을 멸하지 않고 그들의 폭력성을 그들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미카엘에게는 사미아자와 그의 동료들을 묶으라는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아들들, 즉 네피림이 서로를 죽이는 것을 지켜보게 하라고. 그리고 심판의 날까지 땅 아래 어둠 속에 그들을 묶어두라고. 이 계획은 여러 가지 면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첫째, 그것은 즉각적이지 않습니다. 각 단계가 있고 각 단계는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그것은 완전한 소멸이 아닙니다. 감시자들과 아셀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묶임을 당합니다. 셋째, 그것은 교육적 요소를 포함합니다. 사미야자와 그의 동료들은 자신들의 선택이 낳은 결과를 목격해야 합니다.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의 역할. 이 세 대천사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 전통에서 모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미카엘은 전사, 신의 군대의 장군입니다. 가브리엘은 전령, 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입니다. 라파엘은 치유자, 신의 자비를 실행하는 자입니다. 에녹서에서 그들의 역할은 이 전통적 이미지와 일치합니다. 미켈은 감시자들을 묶는 전사로서 행동합니다. 가브리엘은 네피림의 멸망을 선포하고 실행합니다. 라파엘은 흥미롭게도 라파엘은 아셀을 묶지만 동시에 땅을 치유하라는 임무도 받습니다. 전쟁이 아닌 질서 회복으로서의 충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전통적 의미의 전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천사와 타락한 천사 사이의 전투가 있지만 그것은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밀턴의 신라권에서 우리는 장엄한 천상의 전쟁을 봅니다. 천사들이 악마들과 싸우고 하늘이 흔들리며 우주적 규모의 충돌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에녹서의 묘사는 더 절제되어 있습니다. 폭력은 최소화되고 초점은 정의의 실행에 맞춰져 있습니다. 힘보다 목적이 중요한 싸움. 대천사들은 분명히 감시자들보다 강력합니다. 그들은 신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신의 명령을 실행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힘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해야 할 일을 합니다. 이것은 정의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진정한 정의는 복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균형의 회복입니다. 대천사들은 감시자들을 벌하지만 그 처벌은 그들이 저지른 위반에 정확히 대응합니다. 단계적 전개, 대면, 연합, 심판. 에녹서는 이 과정을 신중하게 서술합니다. 먼저 대천사들이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들은 인간의 부르짖음을 듣고 땅의 상태를 봅니다. 그 다음 그들은 신에게 보고합니다. 그들은 즉각 행동하지 않고 신의 지시를 구합니다. 신의 응답이 온 후
각 대천사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동시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노아에게 경고가 가고, 그 다음 아사엘이 묶이고, 그 다음 네피림이 멸망하고, 마지막으로 감시자들이 묶입니다. 이 순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무죄한 자를 보호하고, 그 다음 주동자를 제거하고, 그 다음 폭력의 원천을 없애고, 마지막으로 근본 원인을 처리합니다. 정의와 자비의 긴장. 신의 계획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을 봅니다. 정의는 감시자들과 네피림이 처벌받아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자비는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의로운 자들이 구원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감시자들에 대한 처벌에서도 자비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들은 즉시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묶이고 어둠에 갇히지만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심판의 날까지 그들은 존재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쩌면 그것은 회개의 가능성을 남겨두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그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깊이 성찰할 시간을 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완전한 소멸보다는 영원한 구속. 이것은 더 무거운 처벌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존재의 지속을 허락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악을 제거하지 않고 묶는 선택. 이것은 신학적으로 흥미로운 문제를 제기합니다. 왜 신은 악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을까요? 전능한 신이라면 감시자들을 존재에서 지워버릴 수 있을 텐데 왜 그들을 묶어두기만 할까요? 한 가지 해석은 악의 완전한 제거가 자유의지의 제거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잘못된 선택을 하는 순간 존재가 소멸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선택이 아닙니다. 자유의지는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과 그 결과를 감당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 다른 해석은 악의 존재가 선의 의미를 부각시킨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없다면 빛의 가치를 알 수 없습니다. 악이 없다면 선은 단순히 자동적인 것이 됩니다. 이것은 논쟁적인 신학적 입장이지만 에녹서는 이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처럼 보입니다. 완전한 파괴는 해결이 아니다. 대천사들의 행동에서 우리는 이것을 배웁니다. 그들은 감시자들을 멸하지 않고 묶습니다. 네피림조차도 직접 멸하지 않고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이것은 폭력을 최소화하고 자기 파괴의 원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전쟁 후의 침묵. 에녹서 10장 말미에서 우리는 조용한 장면을 봅니다. 감시자들은 묶였습니다. 네피림은 사라졌습니다. 아사엘은 어둠 속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땅은 고요해집니다. 홍수는 세상을 그 원초적 상태로 되돌립니다. 다시 물이 모든 것을 덮습니다. 다시 혼돈이 지배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창조가 혼돈에서 질서를 만들어냈듯이 홍수 후에도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 노아와 그의 가족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선택받았습니다. 왜일까요? 창세기는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에녹서도 이것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순수했다는 점입니다. 노아의 순수함은 유전적인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네피림의 피가 섞이지 않은 순수한 인간이었습니다. 혹은 그의 순수함은 도덕적인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감시자들의 지식으로 타락하지 않았고 네피림의 폭력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쪽이든 노아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씨앗이었습니다. 그를 통해 인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새 시작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같은 사이클의 반복일까요? 기억이 지워진 세계. 홍수는 물리적으로 세상을 씻어냈습니다. 도시들, 건물들, 네피림의 뼈들, 폭력의 흔적들, 모든 것이 물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노아는 기억했습니다. 그는 홍수 이전의 세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네피림을 보았고 폭력을 목격했으며 감시자들의 지식이 퍼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홍수는 집단 기억을 지웠습니다. 이전 세대의 대부분은 죽었고 그들과 함께 그들의 이야기도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세대는 깨끗한 슬레이트에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신이 선택한 망각의 자비. 이것은 흥미로운 개념입니다. 때로 잊는 것이 자비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기억, 너무 무거운 역사. 그것을 짊어지고 계속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홍수는 인류에게 잊을 기회를 주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잊은 것은 아닙니다. 이야기는 남았고, 신화는 전승되었으며, 경고는 기억되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경험은 사라졌습니다. 에녹서적 관점에서 본 홍수. 창세기는 홍수를 인간의 악대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에녹서는 더 복잡한 그림을 그립니다. 악은 인간에게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감시자들의 개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도 선택했고, 인간도 폭력을 행사했으며, 인간도 금지된 지식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혼자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영향을 받았고, 유혹받았으며, 타락하도록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관점에서 홍수는 더 정의로워 보입니다. 인간만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근본 원인인 감시자들도 처벌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인 네피림도 제거되었습니다. 전체 시스템이 리셋되었습니다. 네피림의 소멸과 영적 잔향. 네피림은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육체적 존재였고 물에 익사했습니다. 하지만 에녹서는 흥미로운 추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네피림의 육체는 죽었지만 그들의 영은 남았다고. 이 영들을 에녹서는 악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육체가 없기에 땅을 배회하며 인간을 괴롭히고 해를 끼칩니다. 이것은 후대 유대교와 기독교의 악령 개념의 기원입니다. 네피림의 영들은 아버지인 감시자들처럼 묶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어쩌면 그들은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태어났을 뿐이고 자신들의 본성에 따라 행동했을 뿐입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이미 처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들이 남았다는 것은 악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홍수는 리셋이었지만 완전한 정화는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세계에도 여전히 어둠의 잔재가 있었습니다. 물이라는 상징. 물은 생명이기도 하고 죽음이기도 합니다. 물 없이는 살 수 없지만 너무 많은 물은 익사시킵니다. 홍수는 이 이중성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물은 씻어냅니다. 더러움을, 죄를, 과거를. 세례의 상징도 여기서 나옵니다.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것,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나는 것. 홍수는 인류 전체의 세례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물은 파괴합니다. 모든 것을 휩쓸고 모든 것을 침몰시키며 모든 것을 끝냅니다. 창조와 파괴, 생명과 죽음, 이 모든 것이 물 속에 공존합니다. 끝과 시작이 겹치는 순간, 홍수의 절정은 바로 이것입니다. 옛 세계가 끝나는 순간이 동시에 새 세계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마지막 물결이 마지막 산봉우리를 덮을 때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방주는 떠 있었고 그 안에 미래가 있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 안에서 보낸 시간을 상상해 봅시다. 밖에서는 온 세상이 물에 잠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비명, 동물들의 울음, 무너지는 건물의 소리, 그리고 점점 고요해지는 침묵. 방주 안은 어땠을까요?
안전했지만 불확실했습니다. 살아남았지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미래가 있지만 과거는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감사했을까요? 슬펐을까요? 두려웠을까요? 아마 모든 것을 동시에 느꼈을 것입니다. 잔잔한 재탄생의 이미지. 홍수가 끝나고 물이 빠지기 시작할 때 새로운 땅이 드러납니다. 깨끗하고 조용하고 비어 있는 땅. 나무도 건물도 사람도 없는 땅. 하지만 가능성으로 가득한 땅.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그는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계약의 시작이었습니다. 신과 인간 사이의 새로운 관계. 홍수 이전과는 다른 관계. 신은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무지개를 그 약속의 표시로 주었습니다. 이것은 자비의 선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계의 인정이기도 합니다. 홍수도 인간의 악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에녹서는 홍수 후의 세계를 자세히 다루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주로 홍수 이전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암시는 분명합니다. 세상은 새로워졌지만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여전히 인간이었고 자유의지는 여전히 있었으며 선택은 여전히 가능했습니다. 감시자들의 지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완전히 잊혀졌을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노아는 알고 있었고 그의 자녀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금속 가공, 무기 제작, 이런 기술들은 다시 발견되었습니다. 어쩌면 기억에서, 어쩌면 독립적으로.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것이 홍수 이야기가 주는 슬픈 교훈입니다. 리셋은 일시적 해결책일 뿐입니다. 근본적 변화는 외부에서 강제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부에서, 마음에서, 선택에서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홍수는 희망을 줍니다. 아무리 깊이 타락해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이 파괴되어도 재건할 수 있습니다. 물이 빠진 후의 땅은 비어 있지만 바로 그 비어 있음이 새로운 가능성입니다. 밤은 조용합니다. 홍수의 물은 오래전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은 남아 있습니다. 모든 문화에, 모든 신화에 대홍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집단 기억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보편적 두려움.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다는,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우리는 천천히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홍수 이야기를 넘어서 그 밑에 깔린 더 깊은 질문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따라온 이야기의 중심에는 하나의 개념이 있습니다. 자유의지, 선택의 능력,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를 감당하는 책임. 감시자들은 선택했습니다. 하늘에 남을 것인가, 땅으로 내려갈 것인가, 경계를 지킬 것인가, 넘을 것인가, 욕망을 억제할 것인가, 실현할 것인가. 그들은 후자를 선택했고 그 선택은 세상을 바꿨습니다. 네피림은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태어났고 자신들의 본성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행동했고 그 행동에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인간은 선택했습니다. 감시자들의 지식을 받아들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네피림에게 복종할 것인가, 저항할 것인가, 신에게 부르짖을 것인가, 침묵할 것인가, 자유의지의 신학적 문제. 이것은 수천 년 동안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을 괴롭혀온 문제입니다. 만약 신이 전지전능하다면 신은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감시자들이 타락할 것을 알고 있었고 네피림이 폭력을 행사할 것을 알고 있었으며 홍수가 필요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신은 그것을 막지 않았을까요? 왜 감시자들을 창조할 때 타락하지 않도록 만들지 않았을까요? 왜 인간에게 악을 선택할 능력을 주었을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전통적인 답은 자유의지입니다. 신은 로봇이 아니라 자유로운 존재를 원했습니다. 강요된 사랑이 아니라 선택된 사랑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선택은 잘못된 선택의 가능성을 포함합니다. 천사와 인간 모두에게 주어진 선택. 에녹서의 이야기는 이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천사들도 완벽하게 순종하도록 프로그램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잘못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신학적 포인트입니다. 만약 천사들조차 타락할 수 있다면 인간의 타락은 얼마나 더 이해 가능한가? 우리는 천사보다 낮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육체에 갇혀 있고 욕망에 영향받으며 한계 부딪힙니다. 천사들이 완벽한 조건에서도 실패했다면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만약 타락이 본성이 아니라 선택이라면 구원도 선택입니다. 우리는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교만 vs 책임. 서구 전통은 루시퍼의 타락을 교만으로 설명합니다. 그는 신과 같아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에녹서의 감시자들은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욕망, 사랑, 어쩌면 연민. 교만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루시퍼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영광, 자신의 위치, 자신의 권리. 하지만 감시자들은 다른 존재들, 즉, 인간을 향했습니다. 그들의 타락은 자기 중심적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그들의 선택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선한 의도가 항상 선한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타락의 본질에 대한 다른 이해를 가능하게 합니다. 어쩌면 타락은 항상 교만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랑에서, 욕망에서, 심지어 선한 의도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계를 인식하고 한계를 받아들이며 결과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 비교. 세 아브라함 종교는 모두 타락과 자유의지에 대해 다룹니다. 하지만 강조점이 다릅니다. 기독교는 원조의 개념을 발전시켰습니다. 아담의 타락이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다는 것. 우리는 타락한 상태로 태어나고 구원은 신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자유의지는 있지만 제한적입니다. 유대교는 원죄를 거부합니다. 각 개인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성향과 악한 성향을 모두 가지고 태어나고 어느 쪽을 따를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자유의지는 더 강조됩니다. 이슬람은 운명과 자유의지의 균형을 강조합니다. 알라는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인간은 여전히 선택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이것은 역설적이지만 신앙 안에서 받아들여집니다. 에녹서는 이 모든 전통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감시자들의 이야기는 유대교의 미드라쉬에서, 초기 기독교의 문헌에서, 그리고 이슬람의 이야기에서도 반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악은 선택에서 태어난다. 이것이 에녹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악은 독립적인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이 창조한 것도 아닙니다. 악은 자유로운 존재들이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생겨납니다. 이것은 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듯 보입니다. 신은 악을 창조하지 않았지만 악이 가능한 세계를 창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의지가 없는 세계는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 다른 질문을 제기합니다. 자유의지가 그토록 많은 고통을 낳는다면 그것은 정말 가치 있는 선물일까요? 자유 없이 평화롭게 사는 것이 자유롭게 고통받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요? 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지 않는 이유. 만약 신이 감시자들의 타락을 막았다면 네피림은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폭력은 없었을 것이고 홍수도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고통이 피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감시자들의 선택은 진정한 선택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프로그램을 따른 것입니다. 그들의 순종은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신은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자유로운 존재를 창조하는 것은 그들이 잘못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신은 그 위험을 받아들였습니다. 왜일까요? 자유 없는 선의 공허함. 만약 당신이 선택할 수 없다면 선한 행동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로봇이 프로그램대로 친절한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친절일까요? 진정한 선은 선택을 전제로 합니다. 악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선을 선택한 것. 이것이 의미 있는 선입니다. 그리고 이런 선을 위해서는 자유의지가 필수적입니다. 신은 진정한 선, 의미 있는 사랑, 자발적인 순종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모두 자유의지를 요구합니다. 비록 그 자유의지가 타락의 가능성을 포함한다 할지라도 현대 사회와 윤리적 확장, 에녹서의 이야기는 고대의 신화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기하는 질문들은 여전히 현대적입니다. 우리는 전례 없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무기, 유전자 편집, 인공지능. 감시자들이 인간에게 금지된 지식을 준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위험한 기술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이 힘을 윤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에녹서의 인간들처럼 우리도 기술을 무기로 바꾸고 지식을 파괴의 도구로 만들까요? 힘이 클수록 무거운 책임. 감시자들은 강력했지만 책임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재앙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술적 능력은 우리의 윤리적 성숙도를 앞질렀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하는 것을 구분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에녹서는 경고합니다. 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경계를 존중하며 결과를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 나는 어떤 선택을 하는가? 이것이 에녹서가 각 독자에게 던지는 개인적 질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합니다. 작은 선택들, 큰 선택들, 그리고 각 선택은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는 감시자들처럼 경계를 넘을 유혹을 받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고 싶은 욕망,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을 원하는 마음,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려는 야망. 그리고 우리는 선택합니다. 때로는 잘 선택하고, 때로는 잘못 선택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택한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는 위험한 선물입니다. 그것은 고통을 가능하게 하고 악을 허용하며 파괴를 열어놓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사랑을 의미 있게 하고 선을 가치 있게 만들며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더 복잡합니다. 선한 의도가 나쁜 결과를 낳습니다. 사랑이 파괴로 이어집니다. 지식이 위험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빛과 어둠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감시자들은 완전히 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랑했고 나누고 싶어 했으며 어쩌면 돕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재앙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의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생각해야 합니다. 경계를 존중해야 합니다.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네피림의 영들은 땅을 배회합니다. 소속감 없이, 평화 없이. 그들은 무엇을 찾을까요? 그들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인간은 계속 살아갑니다. 홍수 후의 세계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하지만 역사는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배웠을까요? 이 모든 질문들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닫힌 질문은 성장을 멈추게 하기 때문입니다.
에녹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줍니다. 확실성이 아니라 의문을, 답이 아니라 질문을, 단순함이 아니라 복잡성을. 그리고 이 선물들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넓게 보며 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함께 오래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선택, 우리의 실패, 우리의 희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밤은 저물어 갑니다. 별들은 천천히 사라지고 새벽이 다가옵니다. 새벽별, 금성, 루시퍼가 상징했던 그 빛이 곧 떠오를 것입니다. 루시퍼는 악마였을까요? 에녹서는 다른 질문을 제안합니다. 어쩌면 그는 타락한 천사였을까요? 어쩌면 그는 잘못 선택한 자였을까요? 어쩌면 그는 우리 모두의 거울이었을까요? 우리는 모두 빛과 어둠 사이 어딘가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경계 앞에서 망설입니다. 우리는 모두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은 세상을 만듭니다. 에녹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닫으며 우리는 조용히 감사합니다. 이 텍스트를 수천 년 동안 보존해준 에티오피아의 수도사들에게,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준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자유에. 진실은 하나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합창입니다. 때로는 조화롭고 때로는 불협화음입니다. 하지만 모든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그들 모두의 교차점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마음속에 품고 천천히 잠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어쩌면 당신은 헤르몬 산을 볼지도 모릅니다. 별빛 아래 보인 감시자들을, 혹은 방주 안의 노아를, 혹은 어둠 속에 묶인 천사들을. 그리고 아침이 오면 당신은 다시 선택할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는 선택합니다. 에녹서의 교훈을 기억하며 우리는 더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계를 존중하며 지식을 겸손하게 대하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며,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현명하게 사용하며. 밤은 평화롭습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질문들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질문하는 한 우리는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잘 자세요. 깊이 쉬세요. 그리고 꿈꾸세요. 빛과 어둠에 대해, 선택과 결과에 대해, 그리고 우리 모두를 연결하는 이야기들에 대해. 구독하시면 다가올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후원하시면 더 깊이 있고 더 풍부한 내용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이 여정을 의미 있게 만듭니다. 이제 정말로 깊은 밤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고요한 휴식이 여러분을 감싸기를, 그리고 꿈속에서 혹은 깨어 있을 때 진실의 여러 목소리들이 여러분에게 속삭이기를, 감시자들의 별빛 아래서, 네피림의 그림자 너머로, 홍수의 물결을 건너서 우리는 계속 여행할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평안하세요. 잘 자세요.